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6월 우리 셋째 마지막 주 성경 암송 구절인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래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면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래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면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래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성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혼란한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돌이켜 주시고 멀어졌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곳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소망만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전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예배를 예배 영상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셨을 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서두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마라와 같은 이 쓴물 사건인가 아니면 엘림 사건인가 은혜의 사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마라와 이 엘림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격했지요. 그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이 절반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물이었고 문제는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었는지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라는 쓰다
비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요. 25절 끝부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단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쓴물을 만나게 하셨고 그 후에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25절처럼 성경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원망함으로써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의 경험과 감격들은 다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숫자 12와 70은 엘림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와 같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요, 앞뒤로 밀어보면 약 한 달 정도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엘림에서 보낸 시간은요,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인생 최초로 경험하는 달콤한 휴가였을 겁니다. 더 이상 노예 노동이 없었고요,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본문에 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두 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두 가지 이 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마라와 엘림입니다. 마라는 쓴물과 같은 경험이고요, 엘림은 축복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경험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매일매일의 삶이 엘림이더라, 혹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내게는, 내 인생에는 마라만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흥분된 삶이 아니고 반대로 고통만 있는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만, 바울을 에워싸고 있는 그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 안에는 정작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항상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이 주는 기쁨은요, 상황 혹은 단순한 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항상 기뻐하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늘 엘림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하는 삶의 자리는요, 때로는 마라이고 때로는 엘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라라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한번 엘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림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답 없는 인생 속에서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광야길을 쭉 걸어온 그들에게 있어서 가슴 벅찬
기쁨이었고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이 엘림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실제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이런 엘림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날마다 엘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에 엘림의 흘러넘치는 기쁨이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게 마라입니다. 마라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에게도요, 마라는 있어요. 마라는 답 없어 보이는 삶을 보여주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고요, 공식만 적용하면 설명되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말씀만 내가 사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 답이긴 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우리 인생에 이 설명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뭐다? 마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엘림이 아니라 마라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라에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입가에 미소가 번져야만 하는 걸까요? 애써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웃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일까? 힘든 게 힘들다고 느끼면 믿음이 없는 걸까? 힘든데 하나도 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걸까? 마라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당장은 웃음이 사라지고 벅찬 감격은 식어버리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믿음으로써 이 마라 속에 담겨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진 선하심과 그 자비와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왜 단물을 먼저 주시지 않고 쓴물을 먼저 주셨을까요?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늘 정말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으나 쓴물로서 그들 속에 참복해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지 불평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고를 당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이 소식을 알릴까 말까, 그러다가 속장님들과 청년회장에게 전해서 이 속회 식구들과 청년회원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늘 입술에서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 가족은 좋은 일도 나누는 거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니까 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는 감추는 것, 그것은 가족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족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 이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 그 약속을 새겨보는 것이 마라를 지나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성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마라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이게 고통과 절망만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엘림의 기쁨이 넘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마라와 엘림과 마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실제를 반영하는 두 가지 경험을 보여주시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답 없는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엘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답 없어 보이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마라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행복해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행복을 추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행복 추구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죄성과 만나게 될 때에 삐뚤어지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라는 행복이 대단한 사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약간의 여유, 안락한 집, 안정적인 직장, 자녀들에게 좋은 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등등이라고 할 때 이런 소박한 바람들을 잘못이라고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행의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었고 찾는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이 죄성이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이것은요 홍해의 그 감격스러운 기적의 경험을 한 지 3개월 지난 뒤의 일이 아니에요. 단지 3일이 지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거대한 감격과 축복과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비뚤어진 형태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지게 된 이 죄성의 핵심은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을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나만 생각해요. 어제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은 오직 엘림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마라를 얼마나 잘 피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엘림은 행복이고 마라는 불행이에요. 그래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것, 사회적인 성공, 어느 정도 경제의 부를 누리는 것, 일정한 기준의 어떤 그 집에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만 내가 공격당하지 않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게 정말 잘 사는 걸까?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엘림이 행복이고 마라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마라의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엘림의 환경이 우리를 우리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요 죄성과 결합된 행복 추구가 가지는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거듭남이 죄인 안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엘림만 행복이고 마라는 불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그렇다면 믿음도 복음도 기독교도 다 허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새 마음 혹은 거룩한 마음 또 신적인 본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오직 죄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듭난 새 사람은 새 마음, 거룩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로 거룩한 본성은 점점점 더 강화되고요. 그 강화된 힘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요, 거듭남이 죄인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래서 엘림과 마라라라고 하는 외적 상황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네 번째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마라와 엘림의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마라와 엘림의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마라와 엘림의 비율이 5대 5입니까? 아니면 마라가 2고 엘림이 8일까요? 정반대로 마라가 8이고 엘림이 2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 역시 광야를 지나고 있고 아직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여정에도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어요. 비율을 보면 엘림보다는 마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라도 엘림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수준과 실력에 맞게 허락하시는 맞춤 은혜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엘림에서보다는 마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한 것은요, 엘림이 아니었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탄물로 바뀌고 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고 그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며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저 엘림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마라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그들이 엘림에 머물러 있어서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끝내게 하시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림은요, 광야 여정에 있는 잠시 쉴 수 있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오아시스일 뿐이지 목적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도는 현재의 편안함,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장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맞바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엘림이 가나안이 아니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깨우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구나. 광야 한복판의 오아시스인 엘림이지. 또 이 마라 역시 내 인생의 최종적 목적지가 아니지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마귀가 하와에게 그랬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 엘림이 가나안이야. 바로 여기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곳,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더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즐겨. 이게 다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엘림이 가나안으로 보이는 것이 유혹이고요, 엘림을 가나안으로 삼고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우리가 엘림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분명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도 그 엘림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엘림을 가나안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엘림을 광야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림은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할 장소가 아니고 오래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곳, 아직 가나안이 아니야.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약속이 땅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만 엘림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엘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고 하실 때 미련 없이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엘림에 지금 머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곳은 광야 한복판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획일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엘림과 마라의 비율이 1대 9인 사람과 4대 6인 사람이 있다면 엘림의 비율이 4와 4인 사람이 1인 사람보다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엘림에서도 은혜라고 말하게 하고 마라에서도 은혜라고 말하게 합니다. 엘림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요, 마라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고 말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마라의 은혜, 엘림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엘림과 마라가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라는 공식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우리를 비교함으로써 시험에 들고는 해요. 내 인생에 마라가 많으면 어떻고 저 사람의 인생에 엘림이 많으면 어때요? 마라에서는 쓴물이 달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엘림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은 모두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고 때로는 마라에 머물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엘림에 머물기도 해요. 엘림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이유가 없고 마라에 있는 형제를 무시하거나 그의 신앙의 길을 탓할 이유는 더더욱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드물게 주어지는 인생에 엘림에서 잠시 행복을 누리지만 그 외의 마라들 속에서는 불행을 안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비록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기쁨으로 마실 수 있도록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의 예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이 만나는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는 그 마라의 쓴물을 얼마든지 단물로 바꿔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견뎌야 하는 고난조차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나무 조각이나 주워서 던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세우신 그 지시하신 그 나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마라를 능히 감당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달게 바꾸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글을 읽다가 큰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그 내용이 있어요. 한 분이 눈이 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상담한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이제는 귀로 더 많은 것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절망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 떴을 때 보았던 것보다 눈을 감았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듣고 보게 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슬픔일 수 있어요. 내가 눈 떴다고 눈 뜨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지만 눈이 감겨지게 되면, 눈을 못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눈으로 뜨고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귀로 들려지게 되고 귀로 보게 된다면 이미 망가진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눈 떴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라와 같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엘림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마라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던 그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마라의 경험은요, 엘림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얼마든지 그 속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눈 뜨고도 못 봤던 것들을 눈 감아서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것은 그냥 말하는 불행이고 엘림만 행복하다는 공식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마라의 은혜와 엘림의 은혜 모두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배우십시오. 또 엘림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환경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현재해 주시는 기쁨을 즐기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답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신적인 본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엘림에서도 나는 행복한 자이고 마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마라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광야길을 걷고 있고 그 광야길에는 마라와 엘림이 동시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하는 것은 엘림이 축복의 상징만은 아니고 마라가 고통과 쓰라림의 상징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라에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엘림에서 주신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기훈 권사님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에게 회관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저희를 지켜주시고 마라의 삶이든 엘림의 삶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냥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다해서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을 겸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성전을 위한 예물과 장학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받으셨다는 증거가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이 위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은혜로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신 분들과 또 염려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온전히 모든 과정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8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제4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을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성배국 장로, 특별 찬양은 온가족 특송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을 통하여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요 은혜의 공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 안내입니다. 속회별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 두세 가정이 10명 이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단 모든 방역과 안전 수칙을 지키시고 예배 중심으로 모이고 모임 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문예창작축제 시상품 전달은 주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6월 온가족 성경 암송 안내입니다. 암송 구절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배 전 다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주 암송하시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주일 예배 후 영상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의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 회의 속장, 각 부서 부장회의, 성경공부, 가정신방을 줌 앱을 통해서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이나 개인 PC에 줌 앱을 설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자치연회가 줌 화상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연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8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엘림과 마라를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 날이 어느새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틀 뒤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은 캐나다를 다시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또 한국 교회보다 더 낫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오고 싶은 느낌이 났고, 코로나가 나아지고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네, 꼭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제 방학이어서 한국에 다시 가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났는데 벌써 다시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고, 다시 캐나다에 왔을 때 혹시 코로나 잠잠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